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말씀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이 몇 분 안 되고 띄엄띄엄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 나중에 이게 다 조합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오늘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성막복음센터 방문하기 앞서서 가능하면 성막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몰아서 다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혹시 조금 안 될 수는 없겠고 그래도 하여튼 충분하게 아주 세밀하게 할 부분들은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 내용들 중심으로 그림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참조를 많이 하시고, 오늘은 우선 먼저 휘장,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전체 성막 뜰에 대한 얘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 우리 지난주에 하다 말았어요. 여기는. 그래도 말씀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 휘장이 몇 개 있습니까? 휘장이 3개가 있습니다. 자, 26장 3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에는 휘장이 2개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35절까지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지금 노트에는 지성소 휘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나누는 휘장. 자, 거기 밑에 보시면 그림 안에 오른쪽으로 선악과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선악과 생명나무 에덴이라고 돼 있는 그림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네모, 성막, 성전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보면 문처럼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룹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휘장이에요. 여기가 다 휘장. 맨 처음에 그룹들이라고 써 있는 오른쪽에 큰데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되어 있죠.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거기 약간 주황색처럼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죠. 거기가 지금 성막 테두리, 성막 뜰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 구역으로. 그 다음에 통과해서 가는 게 오늘 말씀에 2번째 이제 거기 그 휘장인데, 거기가 오늘 말씀에 36절, 37절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35절까지 쭉 말한 휘장이 맨 왼쪽에 있는 휘장입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색이 4실이네요. 4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 그 바탕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자, 31절 보세요. 뒤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는데 어떻게 수놓아요? 정교하게. 이게 지금 다른 겁니다. 그 다음 36, 37절에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수노아로 되어 있습니다. 수노아. 36절 끝에 보세요. 수노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점점 품질이 약간, 그리고 가격이 더 싼 거. 예. 지성소는 전부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갈수록 노, 예, 이렇게 또 변합니다. 예. 수놓기도 이 첫 번째 휘장이 그래서 정교하게 수놓는다. 근데 뭘 수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룹이 뭐예요? 케루빔, 천사예요. 어떤 모습일까?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을 참고해 봤을 때 에스겔에 하나님의 보좌를 싣고 다니는 천사들이 나와요. 예. 거기에 모습에 동물 4가지 모습이 나와요. 그 중에 사자나 독수리나 뭐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휘장이니까 커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봉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걸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그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봉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거는 고리는 여기가 지성소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고리여야 돼요. 그리고 위에는 기둥을 세우는데 4개를 세웁니다. 4개를. 예, 4개를 세우고 거기에 커튼처럼 지금 쳤어요. 자, 이 기둥은 지금 금으로 감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감쌌어요. 그런데 밑에 받침은 뭐예요?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성막 안에 널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널반으로. 자, 이 널반으로 되어 있는 성막을 금으로 다 쌌어요. 예. 그리고 밑에는 받침이 있어요. 안 흔들리게.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아셨죠? 자, 밑에는 땅이잖아요. 위로 갈수록 하늘과 가깝죠. 그러니까 밑에는 어떤 때는 놋, 그리고 위로 갈수록 금 혹은 은. 밑에가 놋이면 위에는 은이에요. 밑에가 은이면 위에는 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여튼 가까워지는 쪽으로 더 귀한 금 재료. 예.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 성막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36절, 37절에 보면 두 번째 그 휘장, 커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막 문에 들어가는 성막 문 휘장. 여기에는 기둥이 5개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금 갈고리. 그런데 받침이 뭐예요? 놋받침입니다. 놋받침. 자, 그리고 이 커튼에다가, 이 휘장에다가 수를 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정교하게 수놓기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수놓기예요. 그런데 수를 놓으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정교하게는 앞에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는데 여기는 그냥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뭘 수놓았을까요? 몰라. 그래서 이번에 그 성막 보훈센터 가면 아무 문양이 없어요. 보면 거기 그 부분들은 그냥 그 교회 분들이 짜셨대. 그걸 가서 한번 보세요. 엄청나요. 그런데 아무 문양이 없어요. 그냥 청색, 자색, 홍색실, 그 털실 같은 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서 짜셨어요. 참 대단하신데 돈도 엄청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유대 문헌에 보면 여기에 뭔가를 수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를 그랬을 것이다. 똑같이 그룹들을,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는데 맨 처음 것은 여기에서 그룹을 생략했을 거다. 그래서 놓여졌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무거나 그랬을 것이 아니고 천사. 왜 그러냐면 뒤에 여기 그 노트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되어서 그룹들,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성막도 바로 그런 과정,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뜰문. 자, 큰 성막 구역의 바깥의 문, 뜰문 같은 경우는 사색실 똑같이, 그런데 기둥이 4개입니다. 4개.
그리고 받침이 놋받침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수놓기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룹이 수놓아져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더 특별히 여기는 문 사이즈가 20규빗이라고 돼 있습니다. 20규빗이면 얼마예요? 10m입니다. 10m.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어디냐면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예요. 저쪽 벽까지에서 한 발 정도, 이게 좀 더 길어. 예. 여기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이쪽 벽에서 저쪽 벽 정도. 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저기 모니터가 붙어 있는 저 벽 있잖아요. 거기까지 정도 딱 됩니다. 제가 재봤어요. 예. 그 정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왜요?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맨 바깥에 있는 문이잖아요. 뭐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짐승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재물이. 예. 그래서 큰 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교훈들을 좀 찾아보죠. 이것은 뭐예요? 이 커튼, 이 휘장의 목적이 뭐에 있을까요? 휘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성막 구역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성막 구역에 와가지고 번제단 앞에까지는 올 수 있어요. 와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성막 회막이라고 얘기하는 이 텐트 건물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맨발로 들어갔어요. 맨발로, 예, 이 성막에서 봉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맨 처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지금 가는 거잖아요. 벗습니다, 신발을. 나중에 성전에서도 신을 벗고 맨발로 사야겠다. 예. 성경에는 그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유대 전통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구역을 정하는 것이 뭐예요? 휘장이다, 휘장. 예. 자, 오늘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룩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누구 혼자 들어가요? 대제사장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 특권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특권이면서도 위험한 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들어갈 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증거궤가 있죠. 그 상자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요. 그 곁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뚜껑, 이게 뭐예요? 덮개가 속죄소. 거기 천사 그룹 둘이 양쪽으로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속죄소 위에, 그 날개 사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자, 하나님의 보좌의 개념으로 이 언약궤를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거기 좌정에 계셔. 오늘 아까 찬송한 것처럼 왕으로. 자, 그 왕을 지금 아련하 보러 가는 것입니다, 뵈러. 그런데 이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과 조우했을 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소멸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구름 가운데. 그 구름이라는 단어가 아난이에요. 아난.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때 향을 피웁니다. 미리 향을, 그 자욱하게 이 속죄소 위가 보이지 않게. 예. 그 연기, 향의 연기가 똑같이 신의 산에 자욱하게 임했던 구름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아요. 아난. 예.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일에 거기에서 피도 뿌리고 그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구역마다 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과 갈 수 없는 것이 정해져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맨 처음 대제사장이. 아론이 누구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하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산에 있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부추겼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요? 이 말이 됩니까? 전혀 이 아론이 도덕적으로, 또 때로는 더 엄밀하게는 영적으로 다른 백성들보다 더 나아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영적 그런 부담감과 더 겸손함이 있어야 되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리에 그런 직무를 부여받았구나. 이 직무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니까 낮고, 나는 레위이니까 높고, 제사장이니까 더 높고, 대제사장이니까 더 높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질서를 위아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의 문제인 거지. 예. 자, 자기 자리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백성의 자리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레위인이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더 잘나서가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이 대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막 완전히 와해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돈 주고 샀어요. 대제사장을. 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낮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리를 정해 주신 것 뿐이에요. 정해 주셨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저 레위인이 하는 저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저거 뭐 별거 아니네. 그냥 소 잡는 거잖아요, 사실. 양 잡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큰일이에요. 그 유목 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는 거 다 할 줄 아는데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거 아니에요. 다 고기 구워 먹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정해주셨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가 이거 좀 약간 빠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목사 안수식에 제가 조금 약간 불편한 마음이 있어.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장로님들이 안수를 하기 시작해. 목사 안수식에. 왜? 노회장이라고. 예, 노회가 이제 행정적으로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장을 우리 교단은 언젠가부터 장로님들이 우리도 노회장 하지 뭐 그래 노회장을 하십니다. 우리 강원노회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예, 5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노회 석상에서 목사 안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회장이니까 그러면서 안수를 같이 해. 예, 굳이 꼭 그래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 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굳이 그러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어. 예, 진짜예요.
교회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성경은 제가 더 많이 알긴 알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삶이나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나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자리, 이 직무를 맡겨주셨어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 차이뿐이에요. 예. 자, 거기 에덴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신의 산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성막이. 그리고 이것은 에덴 동산하고 또 연결되어 있네요.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 거야 그러면서 성막 지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자, 맨 위에 신의 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하나님, 가장 거룩한 곳이죠, 거기가. 그 다음에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만났습니까? 자,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난 게 모세라고 그러면 중턱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70명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언약의 말씀들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 서로 언약한 거, 약속한 거야.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잔치했습니다. 잔치. 그 잔치하기 위하여 장로 70 여호수아 모세까지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시내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 경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산 경계에. 거기서 뭐 했어요? 아까 언약식 지금 잔치를 산 중턱에서 하잖아요. 그 하기 전에 언약하는 일이 희생 제물을 거기서 잡고 피 반절을 하나님 쪽에다 번제단에 뿌리고 이쪽 백성들에게 나머지 피 반절을 뿌려서 서로 언약을 하는 그 일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성전하고 성막하고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가장 먼 곳 성막들에서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짐승을 잡죠. 그렇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아까 70인의 장로들이 산 중턱까지 온 것처럼 선택된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들만 가죠. 산 꼭대기에는 모세 혼자 하나님 만나러 갔잖아요. 그것처럼 대제사장 혼자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림이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과 성막, 아니 에덴 동산을 한번 보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우리 에덴 동산 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나무 2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성경을 특별히 창세기를 그림 언어로 읽으셔야지 과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자, 거기에 나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생명의 나무. 2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2가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사실은 서로 딱 붙어 있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둘 다 사실은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무입니다. 자, 이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요. 이 2개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선악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무한과 유한,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무한과 유한이 공존하는 존재가 아담입니다. 즉, 이 흙으로 된 이 육신의 실체를 입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며 영생을 완성해가며 살아가는 존재로 아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향하여 영생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아담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깨뜨리고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죠. 완성이 안 된 거죠. 예. 자, 그런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떠났어요. 자, 나중에 가인 이야기 보면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더 동쪽으로 갔어요.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더 동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죄가 이제 관영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죠.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다 심판하시고 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죄가 번성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또 동쪽으로 갑니다. 자, 에덴에서부터 계속 동쪽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 동쪽으로 간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요? 시날 평지에. 거기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보니까 문이 어디에 있어요? 동쪽으로 열려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동쪽으로.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동쪽에다가 뭘 만들어 놨어요? 들어와가지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진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 문에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지금 탁 세 군데로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성막은 뭐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까 동산 한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다고 그랬죠. 예. 지금 성막의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어요. 자,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얘기하시잖아. 구약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과 복을 얻게 돼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요. 그런 복들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죽음이 와요. 화가 와.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큰일 났네, 주여. 우리 가기 전에 다 해야 되는데. 번제단. 자, 번제단 보시면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성막 안에서 제일 바쁜 데가 이 번제단이겠죠. 그렇죠? 27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반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그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단도 명확한 제단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사실은 아주 정확한 모습은 다 몰라요. 예.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지금 두 가지 샘플을 제가 지금 같이 보여드렸어요. 자, 우선은 제단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로 싸요? 노수로 쌉니다. 보통 얇게 싸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 두껍게 쌌을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네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250명의 족장을 선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모세 너만 하나님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막 이런 거예요. 왜? 자기들도 레위 지파거든. 예.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250명 족장이 더 합세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향로를 불을 담은 향로를 갖고 다 나와라. 텐트 앞에 자기들 텐트 앞에 서 그때 그리고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자, 향로가 있었잖아요. 불을 담았으니 이거 뭐예요? 놋향로예요. 놋향로. 그 250 족장들이 갖고 있던 그 놋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을 또 쌌어요. 예. 번제단이 수시로 하여튼 어느 정도 기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보강이 됐을 거예요. 자, 나무로 만든 걸 갖다가 놋으로 쌌어요. 왜? 거기에다 지금 불을 떼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위에 뿔 4개, 이 제단 뿔은요, 죄 지은 사람들이 와서 붙잡으면 자비와 은혜를 얻는 그런 뿔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단 뿔 잡은 사람은 둘이 특별히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에요. 먼저 왕이 됐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다가 하여튼 나중에 죽게 됐는데 제단 뿔을 가서 붙잡은 거야. 번제단의 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어. 또 하나는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 요압이 아도니아 편들었다가 또 그랬어요. 둘이 제단 뿔 붙잡고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 요단강 이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전체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하는데 또 제단 뿔을 붙잡으면,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가 목숨을 구했어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뿔은 바로 그런 용서, 예,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이 뿔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물이라고 나옵니다. 놋그물. 그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석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런데 한 판짜리 석쇠가 아니고요. 두께가 있어. 예. 그리고 그것을 이 네모난 번제단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뚫려 있어요. 예. 그 놋그물을 갖다 만들어서 끼웠어요. 끼워서 반절쯤 들어가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리고 놋그물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자, 이걸 또 어떻게 놨을까? 높이가 얼마라고요? 높이가 3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5m입니다. 예. 5규빗, 5규빗, 3규빗, 2.5m, 2.5m, 가로 세로, 높이는 3규빗, 1.5m예요. 1.5m라고 해도 이걸 사실은 올려서 막 이렇게 하기가 짐승들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세팅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제가 그림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아궁이처럼 밑에 이렇게 바람 구멍 들어가게 이게 딱 돼 있죠. 밑에 그림은. 그 다음에 위에 그림은 아예 경사로 위에 올라가 있죠. 경사로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위임식을 처음에 하고 나서 아론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번제단이 일정하게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위에 올라가 있을까 이것이 그림 두 가지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만 오늘 더 하고 자, 그래서 거기 설치를 보시면 설치 번제단과 놋그물의 결합. 그래서 땅에 그냥 평지에 놓는 게 아니고 경사로
경사로가 있는 그런 위에다가 그렇게 올려놓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어땠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번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놓고 여러 다른 기구들이 있잖아요. 아까 부삽이랑 뭐 불집게 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들을 싸고요. 위에다가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아까 채로 깼잖아요. 그 채로 깬 채로 그렇게 들고 고앗자손이 메고 다녔습니다. 자,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번제단의 불이 어때요? 항상 타오릅니다. 항상 타오라. 자, 거기 레위기 6장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을 계속 피운다. 불을 꺼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예배는 계속된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배는 계속된다. 사실 한밤중에 짐승을 잡아서 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삶의 모든 시간에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두멍까지만 합시다. 물두멍은 30장 17절에서 21절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읽어보죠. 자, 4절 30장 17절에서 21. 자, 물두멍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물두멍은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그런데 구조는 두 개예요. 먼저 물을 담을 이 대야 같은 거, 큰 대야. 그 다음에 밑에 그것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받침. 딱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대신 그 밑에 지금 기록되어 있나요? 성전의 물두멍.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뒤에 성경에 이제 이 모세오경 말고 성전 지을 때,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름이 10규빗, 그러니까 5m예요. 5m짜리. 여기 반절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 2.5m예요. 2.5m.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큰 겁니다. 높이는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 어떻게 씻겠어요, 이거? 뭔가 하여튼 올라갈 수 있는 뭐가 있겠죠. 거기서 물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물두멍에서. 그래가지고 용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2,000밭, 리터로 따지면 46,000리터. 또 한쪽에서는 3,000밭, 훨씬 더 많죠. 거기다 23,000을 더해야 되니까. 자, 이건 그러니까 최대 용량은 3,000밭인 것 같고 적정 용량은 2,000밭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의 물두멍이었어요. 아까 번제단 우리 얘기했는데 번제단 앞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번제단 사이즈가 솔로몬 거 있어요. 솔로몬은 거기 제가 안 적어드렸나요? 20규빗, 2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m, 10m, 그 다음에
5m예요. 높이가 10m, 10m, 5m 번제단이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 사이즈가. 자, 여기서 저기까지가 10m라고 그랬죠. 번제단이 그만하다니까요. 사방 10m에 높이가 5m예요. 그게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이에요. 그런 번제단 사이즈의 버금가는 물두멍 사이즈다. 솔로몬 성전 거. 그런데 성막에서는 정확한 사이즈가 안 나와 있어요. 자, 용도를 보시면 오늘 읽은 30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씻는 겁니다. 씻는 이유는 죽지 않으려고, 죽기를 면해야 돼. 자,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가 나오죠. 회막에 출입할 때, 회막.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화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화제를 드릴 때, 화제를 사를 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가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번제 드릴 때 짐승을 씻어야 됩니다. 번제에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도록 돼 있어. 그 물을 어디 있어요? 이 물두멍에 물로 씻어야 되는 거지. 대제사장이 위임식할 때, 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성소에 그때 목욕하도록 돼 있어요. 이 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해가지고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죠. 그것도. 또 이 성전구역 청소도 해야 되죠. 도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물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렇죠? 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물이 사실은 씻는 물이 필요하죠. 뭡니까? 세례. 자, 그런데 이 세례의 물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물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거기 1번, 물이 아니라 회개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개. 자, 사도행전 말씀 베드로가 한 말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예요. 이게 성령 받고 나서 처음 한 설교 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놋이 어디서 왔냐? 출애굽기 38장 8절에 재료가 나옵니다. 그 놋이 어디서 왔는지.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 자, 제작 거기 물두멍 보시면 맨 끝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이에요. 이 거울로 뭐 했을까요? 여인들이 자기를 살폈죠. 자기를 살폈습니다. 자기를 비추어 봤습니다. 이 물두멍은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를 비추어 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다른 사람은 물두멍에 씻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씻는 거예요. 씻고, 번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짐승을 잡고, 씻고, 또 어디 가요?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죠. 예. 그런 준비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고 주로 온전히 예배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봤는데 다 결국은 못 끝냈네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번제단의 불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하심이 꺼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 누구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누구는 이런 직임을 주셨고, 내게 주신 것을
가치를 몰라가지고 마치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더 큰 것이 맡겨질 수 있는 그런 종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렇게 교회가 질서 있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